이 말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안 졌잖아요. 혼자 있을 때 성경에 죄 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생기고 나서 죄를 졌어. 원래는 하와가 사탄의 이렇게 유혹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공범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이신 건 죄지라고 붙여주신 건 아니었는데 죄질 때는 같이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먹고 다 누려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줄 믿고 그냥 아멘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꼬시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어휴 깜짝이야. 어휴 무슨, 아마 믿었겠습니까? 믿어졌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말한다고 그게 믿어졌겠어요? 어휴 깜짝이야. 그랬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저녁에 생각이 난 것 같아. 혹시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이 바뀌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하고 하와하고는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의 뉘앙스가 약간 바뀌는 게요. 제가 충청도 얘기를 했잖아요. 충청도 사람들 말하는 거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알으시오, 되시오, 괜찮요. 요 말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요게 알으시오, 되시오, 괜찮요. 요러면 요거는 어떤 거는 3주 가야 풀리고 어떤 건 3개월은 가야 풀립니다. 이게 말이 약간만 톤만 바뀌어도 그 의미는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향에 따라 조금씩 말이 다르다 그래요. 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 봤는데 낫이 필요해서 낫을 빌리러 가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뭐 경상도 사람 볼 거 없어. 우리 교회 사무장에 계신 송장로님 보면 알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옆집에 낫 빌리러 가면 그런데 낫 있나? 그냥 내놓으라는 듯이 낫 있나? 그러면 끝이래요. 그런데 이제 전라도 사람들은 낫 빌리러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잘 있었지? 별일 없지? 그런데야. 아이 낫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구할 수 있을까? 이런데야. 전라도 사람들은 조금 길어졌어. 근데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낫 빌리러 와서 별일 없죠?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데야. 그리고 앉아 있다가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 오늘 뭐 장이 섰는데 뭐 장이 뭐가 어떻다는 둥, 뭐 김서방이 어떻다는 둥, 그러다가 그냥 간디야. 이제 아니 왜 왔어? 뭐 용건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 아이 낫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구할 수 없겠지? 요런디야. 낫 하나를 구해도 고향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고 그래요. 제일 시원하긴 낫 있나? 이게 제일 시원한 것 같지만 기분은 나빠. 지가 맡긴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뺏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은 나빠. 말의 뉘앙스는 이렇게 느낌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초기 초기 인류, 내가 이 성경 창세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애를 도대체 몇 살에 낳나 눈여겨보지 않고 보다가 노아는 500살이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를 만나고 홍수 지나고 나서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까지 살았디야. 아무도 안 놀래노만 뭐. 그런데 아담이 제일 먼저 난 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이라고 하나 더 낳았잖아요.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이 103살이었디야. 130세였디야. 130세에 낳고 850년간 더 낳았디야.
야, 그러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 동안 애를 낳대야. 에노스는 90세에 조금 낮아져서 이제 게난을 낳고 815년 동안 애를 낳대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라를 낳고 840년 동안 출산을 했고, 마할렐라는 65세, 조금씩 떨어져서 65세 첫 아들을 낳았어. 나도 낳을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서는 830년 동안 낳대요. 그 아들이 야렛인데, 야렛은 152살에 에녹을 낳대요. 그리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대요. 내가 계속 해보는 게 그냥,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55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오래 살지 않고 중간에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고 782년 동안, 그래서 969살을 살았대요.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고 595년 동안 애를 낳아서 777살에 죽었대요. 이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많았을까? 어떤 사람은 홍수 이전에 2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2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이렇게 나대니 1000년 동안 나대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죄악이 가득 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지나댕기다가 이쁘면 모든 여자를 다 지 아내로 삼았다. 이 타락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는 다 부인을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을 그렇게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 가운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짐승처럼 됐다는 뜻입니다.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죄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더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한 사람 노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 노아,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땅이 다 죽고 망할 때 보호받은 사람 노아, 인류의 세판을 짤 때 조상으로 삼았던 노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안 잊어버릴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고기 먹으라고 준 적이 없는데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모든 짐승을 너희들의 먹을 것으로 내가 주노라. 고기를 제일 먼저 먹기 시작한 게 노아더라고. 내가 채소같이 너희에게 짐승을 주리니 너희의 먹잇감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창조하실 때도 그랬지만 홍수 심판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많이 낳고 불어나거라. 어휴, 많이 낳고 불어나거라. 땅에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 성경에는 다 비슷한 의미인데, now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opulate the earth. 비슷한 뜻입니다. 잘 되고 번성하고 가득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죄악의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우리도 다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른 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죄나 악을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됐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와 같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짓는 죄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을 때도 심판에서 보호하심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나. 왜냐하면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고 계신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는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무섭냐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알고 지어도 죄고 모르고 지어도 죄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쁘면 얼마나 나쁜, 어디까지 나쁜 사람을 여러분은 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근데 갑자기 남편이 떠오르면 안 되지. 어떤 사람입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악해지면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악이 있으면 성령이 떠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하냐 선하냐를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여기 땅이 포악하고 부패했다, 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바르지 않고 선하지 않고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편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아무리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인정하고 존중해야죠.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이 진영에 따라, 편에 따라, 동네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까? 보수하고 진보하고 언제 우리가 적이었습니까? 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러는 건, 특히 그 상황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될 수만 있으면 선한 일, 의로운 일, 세우는 일, 높이는 일, 존중하는 일, 여기에 마음이 모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설교 제목이 조금 냄새 나잖아요.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북한 성경에 보면 12절에 사람들의 하는 일이 땅 위에 다 냄새가 난다. 사람들의 언행심사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북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냄새가 난다는 말은 바르지 않다, 부정이 있다, 비리가 있다, 부당한 거래가 있다,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법천지이고 부패했고 포악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참 어려운 말로 써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험악한 단어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냄새가 난다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향기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의 냄새를 좀 맡아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단 말입니까? 제가 왜 오늘 이런 제목을 잡았냐면,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상황을 풀어놓은 말씀이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문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저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짓고, 또 소돔 고모라에서도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그리고 거기서는 향락에 빠졌는데 동성연애에 빠지고,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다른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늘 성경에 잠깐 네피림이라는 존재, 이 네피림은 강한 자, 힘센 자, 여론을 주도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다 그렇게 따라가는데, 노아는 달랐다.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힘센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왜 네피림을 따라가면 안 됩니까? 왜 세상의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살아남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강한 것 같지만, 힘센 것 같지만 홍수 심판에 다 그들은 징계를 받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상황인데, 노아는 세상의 풍습과 간습과 유행, 거기에 나오는 동성애까지, 이런 일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이 있어도 행동의 기준이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 쇠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올바르고 흠이 없다고 평가받는 노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노아, 성경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를 설교하면서 재난이 한꺼번에 4가지가 겹쳐도 전쟁과 질병과 전염병과 사회폭력이 한꺼번에 기근이 겹쳐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 노아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6장을 읽었는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산에다 만들어라, 120년 만들어라, 농구장 20개만 하게 크게 만들어라, 짐승을 태워라,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라.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은 없었지만 한 번도 이 일을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능력이, 권세가, 힘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권세 잡은, 권력 잡은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저 권력이 오래 가겠습니까? 이미 1년 반쯤 됐죠? 3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살아보니까 3년 반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권력? 아닙니다. 건강, 힘, 외모, 이거 하면 김승용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듣는 얘기가, 아유 머리가 많이 쉬었네, 아유 검버섯이 생겼네, 아유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요새 저를 만나는 사람은 아유 머리가 쉬었다느니 검버섯이 생겼다느니 손을 떤다느니, 이게 제가 늘 듣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쯤 되면 아유 머리가 휘어졌네, 아유 피부가 좋아졌네, 아유 손에 힘이 생겼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백발이 됐어? 얼굴에 점 좀 빼지. 아이고 병원에 좀 가봐, 손 좀 치료해야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점점 더 쇠약해질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고소롬한 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외모가 준수하면 얼마나 아름답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2부 예배 때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유치부 아이들, 우리 김정한 집사님네 딸 보미가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내가 아이라인 그렸냐고 물어봤어요. 립스틱 발랐냐고 물어봤어요. 파운데이션 발랐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도 안 발랐대요. 근데 무지하게 이뻐. 그런데 그 엄마와 그 고모는 덕지덕지 발랐어. 하나도 안 이뻐. 그런데 그 할머니들 되면 그건 뭐 바르나 많아요. 그건 뭐 여기 지금 바른 여자들 많이 있는데 내가 볼 땐 별로 안 예뻐.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은,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뾰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성경 읽으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원래 그럼 완벽했을까? 노아가 어느 날 낮에 술 먹고, 여러분 최초의 고기를 먹은 사람도 노아인데 최초의 술주정한 사람도 노아요. 노아가 낮에 술 먹고 뻘거벗고 잠을 자는데 함이 그걸 보고 나와서, 아이고 아버지가 창피하게 술 먹고 빨개벗고 잠자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아버지 빨개벗은 거 보면 민망할까봐 뒷걸음질 쳐서 가서 혼이불을 덮어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깨고 나서 보니까 그 일이 벌어졌네. 그런데 그 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했어. 아니, 함이 뭐 잘못했다고 저주를 받아? 만약에 그런 정도 가지고 저주 받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지. 그죠? 바른 말 했잖아요. 아버지가 채신이 있지 왜 아버지가 홀딱 벗고 낮에 주무시냐고.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따져보면 법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주를 받았어. 저는 여기서 무시무시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 문제를 정리하려고 홍수 심판을 내려서 죄를 싹 정리했잖아. 그리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놨잖아. 그런데 초대도 하지 않은 죄가 제일 먼저 손님처럼 함의 마음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비난하게 하고, 아버지는 그 분노로, 아니 노아같이 의로운 사람이 자식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죄는 이렇게 딱 만나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여러분, 노아가 무너졌는데,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던 노아가 무너졌는데, 나 같은 놈 사탄이 건드리면, 나 같은 놈 죄가 들어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죄는요, 어느 틈에 나에게 그런 분노, 그런 모함, 그런 저주, 그런 비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노아의 가정,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어야 하는데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냄새보다는 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